2022년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진리요,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5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항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첫날에 떴던 그 태양이 지금까지 몇 년을 흘렀는지 모르지만 무고한 세월 속에서 오늘 아침도 저렇게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곧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며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되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아무리 지난 2년이 가깝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었지만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균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곧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자는 거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며 성경이 일러주는 진정한 주제이며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신앙의 핵심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게 되면 마치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말하면 약 5,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생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시편 18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렸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용감 있는, 용기가 있는 장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 속에서 활동적인 지향적인 생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5,000년 전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다윗은 나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됐느냐?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최고라는 거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왜 타락했느냐? 천사장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버리게 되면 나 자신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 높이다가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칼과 창을 가지고서 무조건 무력으로 없애버리고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 했지만 두 분이 갔어요. 이게 뭐냐? 인생살이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이슬같이 허물같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너무나 기뻐요. 바울은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 부탁합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들려줍니다. 2022년에도 더욱 주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함이라. 속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수고해도 결과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야심을 품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생각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만을 끌고 나가겠다는 야망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0년도에 진정한 복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71편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본문에는 다윗이란 말이 없는데 앞에 70장 말씀이 다윗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1장도 다윗의 시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비탄의 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주전 979년경,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장자였던 압살롬을 통해서 모반을 하여 왕위를 그냥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지요. 맨발로 도망하는 아버지의 신세. 이거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세를 다 빼앗기고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입술에서 탄식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오직 나는 항상 소망을 주님께 품겠나이다. 아들에게 왕의 자리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가 맨발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의 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는가 봐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시편 71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위기는 당했지만 고난은 당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결코 절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참담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암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이
5,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면서 너희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올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영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예수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라. 이런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라.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렇다면 주신 말씀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 나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분명히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내 환경이 나는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불의의 세력 때문에 이제 나는 진퇴양난이여 사면초가에 있는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나서 다윗은 절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나타나고 있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이시니라. 참 대단하지요. 어릴 때부터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 왔는데 그 신앙에 나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 속에서 해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압살롬이가 아들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지난 30년 다음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전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 오시기 3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은 소망의 복이 어떤 복이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 갈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 소망이, 정말 복이 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늘 품고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말씀에 나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이제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나 야곱이란 이름 안 불러.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게요.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불러주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내 길이 척척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황태자가 되었는데 그 가정의 병을 보니까 너무나 슬픔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나엘이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사랑한 나엘이 마지막 자식을 낳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큰아들 누벤이 자기 부인인 첩피라에게 간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지박산이래요,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었는데 왜 나 가정은 이렇게 허망하게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비위를 주고 있나 이 말이죠.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 진정한 복은 나 삶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란 거예요. 네가 어떤 장가,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지요.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2022년도에도 새해 복 받으라고 인사했지만 어떤 난간이 또 부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자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소망이 처음부터 좋은 말이 나와야 되겠는데 인내하는 기간이 있어야 소망 속에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단을 망치를 자꾸 쇠를 때리는 거죠. 왜? 내 마음에 드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인내와 연단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을에 열매를 맺으려면 여름에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나무가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은 감사할 뿐이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은 뭐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는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지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소원이 뭘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델로라고 말이라. 델로. 근데 그 소원이 뭐냐?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망을 품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략이, 모략이, 군대의 힘이, 칼과 창이, 군마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술도, 내 지혜도, 지식도, 어떤 것도 내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요 힘이 되신다고 고백드리는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나의 소망이 된다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나의 것은 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아이고 세상 보기 싫어. 나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살 거야. 우리끼리만 살자. 세상에 나가보니까 썩고 썩이고 어떻게 살아가. 내 양심이 편하지 않아. 그냥 내 멋대로 우리끼리 살자.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보십시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도 담을 뛰어넘어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주권 영역 사상을 믿고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토기장의 집을 보냈어요.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에 나가보니까 토기장이가 흙덩이 하나를 물레 위에 얹어놓고 빙빙 돌리는데 조금 돌리고 보니까 아름다운 진흙덩이가 항아리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보기에는 진흙덩이 같지만 내가 너를 빚어주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단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거센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졌다 하지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실패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깨달을 것이 참 많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도 고난인데 뭐예요? 심한 고난을 주었다. 지금 배경을 볼 때에 세상 살아가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겠습니까? 누가 주었다? 누가 주었다? 주께서 주셨다고 말씀해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살아올 때에 고통과 아픔의 승자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었다? 주께서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넘어지게 해서도 누가 다시 일으킨다고요? 나를 실패해서도 누가 다시 회복시킨다고요?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누가 나를 낙심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탕염을 당하여도 누가 나를 망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고난은 있어도 영적 실패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소망을 가진 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소망을 품은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12정탐꾼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느낀 것을 고백할 때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지요. 똑같이 우리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이, 신앙 고백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10명은 다 인간의 눈을 바라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새끼라는 거예요. 저들은 고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우리는 실패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믿고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면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이 가진 소망은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에 어리하였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 양육시키면서 뭘 교육시켜야 되겠나 이 말.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께 소망을 두라. 이새가 다윗에게 신앙으로 일러줬는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소년 때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나이가 들게 되면 늙을 때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백발이 되어도 늙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랬던 저랬던 2022년도는 1년이 천국 가는 길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요. 저 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항우 장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찬양이 나와야지요. 하나님 만나볼 시간이 가까웠다고 소망이 불풀 일어나야 될 텐데 자꾸 뒷걸음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이 어릴 때에도 나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성장했고 내 백발이 된달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다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결코 뭐냐?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능력이다. 능력이에요. 힘. 나와 여러분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시편 18장에 나오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힘이요. 능력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뭘까요? 생각해봐요. 참 오묘한 것은 제가 그래요. 영적으로 신앙만 조금 이탈하게 되면 낙심이 나요. 절망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울 속에 빠지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오묘하잖아요. 마귀가 뭐 있니 없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믿음에서만 탈선되면 그런 모습으로 누구든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의지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마. 성경은 365번이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똑같이 학생들을 구분해 놓고 한쪽은 너희들 해봤자 못해. 아이고 할 수 없어. 너 뭐 IQ가 뭐 높니? 근데 한쪽은 너 못하지만 잘해. 잘할 수 있는 거야. 학기 말에 가서 시험 쳤는데 성적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심리도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강도를 보십시오. 죽는 순간에도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했더니 너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좋은 복음의 능력인데 왜 힘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의 능력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을에 주렁주렁 열매 맺으면 온 열매만을 생각지 마세요. 한여름에 덥고 추움이 있다는 것,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 강풍이 있다는 것, 시련이 있다는 것, 그거 다 우리는 뭐야? 마지막 결론에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백을 마음속에 해보십시오. 시편 39장 7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편 3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나이까? 그래도 하나님 올해는 아파트 한 채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이 차원을 보게 되면 참 고개가 숙여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있으면 나 백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겠다고.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무엇이 보일까요? 시편 16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나이다. 생명의 길이 보여요. 생명의 길.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게 갈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지요?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잘 표현돼요. 나일이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 영혼이 떠날 때가 가까우니. 여러분, 내게 있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죽게 맡기나이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보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야, 이보다 좋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속에서 나타나는 목적지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걸 나와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가진 자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나니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소망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고백드리는 주인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옆에 있는 믿는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한 주로 고백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저는 요새 방송 볼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시편 1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한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새해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한 주로 섬기는 고백을 가지십시다. 나는 주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주님만이 내가 섬기는 참 주인님이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비탄의 시간이라 찬송으로 하나님께 끝납니다. 우리 2022년도의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71장.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내려와서 마지막 22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런 생활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즐거움을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비파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는 거예요. 열심을 붓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다윗이 복귀가 들어올 때에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췄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편이 되어서 복을 주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그저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나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결론이 뭐냐? 나를 모해했던 모든 자들이 다 물러간다. 이것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주권의 역사니 소망의 주만 바라보아라. 이 말씀을 올 한 해에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